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야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장희선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 나의 나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부르시며, 이 세상에 불러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며 그 소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성경의 바른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오랜 시간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북성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매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쓰시는 이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거나 그 가운데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모든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 돌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을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 중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요절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희생과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12분의 제자 중 가장 인정받는 수제자였으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동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떠나버린 제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책망하거나 거들떠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먼저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향해 정성껏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고쳐주셨지만 이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옛날 시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행실이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면 금방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과 생각, 말, 행실이 같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시몬의 아들 요하나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연속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충성하던 주님께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닭이 2번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울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죄 지은 것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죄값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욕심에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코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몰려들었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물 위도 걸어오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코자 하는 믿음이었을 때 저들은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저들은 모두가 순교하는 성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믿음은 패배자가 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말하죠. 사랑이 뭐냐?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거라. 자식을 사랑하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지킬 것이 있고 할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내 사랑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자 베드로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는 내 양을 쳐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는 제자가 되라고 분부한 말씀입니다. 또한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목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랑이 목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한 것은 내 의지와 결심과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야.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기 좋아하는 믿음에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실수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며 사랑하는 일에도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으로 신앙도 사랑으로 세상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번 남황동 노회에서 장희섭 목사님으로 만수받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여러분 그 사랑과 또 기도에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또 우리 사랑의 실천에서도 준비해서 보내드렸고 또 지난주에 무명으로 100만 원의 큰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200만 원의 헌금을 꿈꾸는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예배와 기도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지로부터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우리 김준서, 신민서, 유하랑, 장민주, 이희진 이 학생들 이제 수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동영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장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 살아갈 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들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이 북성실 교회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